예, 오늘은 부활절과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활의 예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뒤에서 성가대 칸타타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글씨도 또 여기 보면 하트가 좀 색깔들이 다르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한 땀 한 땀 저렇게 갖다 걸어 놓으시고 교회 역사와 함께 저기 한 10년 된 것도 있고 또 이 하트가 한 5, 6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나무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오늘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옆에서 비둘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앞길에 충만하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활이 말이에요, 참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여 오늘은 특별히 아이를 잉태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들어가서 한나의 복이 임하고 하나만 놓으려고 했었는데 애국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고 사업의 번성이 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큰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희생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들 곁으로 왔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희생을 치르셨죠. 세상에서 크기와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전 우주적인 희생이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곁에 왔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은 왕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많이 살죠. 그런데 다리 밑에 살던 분이 어느 날 조금 희생하면 그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먹고 살면서 말이에요, 그들을 돌보고 밤에 누워서 창조차 없는 쓰러져가는 흙집, 터진 지붕 사이로 흐르는 빗물의 노래를 직접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축의 울음소리와 그 향기로, 냄새나는 향기로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어서 한 명분의 식사량으로 10명의 마음을 다독여 가면서 눈물로 그 밥을 함께 먹을 때 사람들은 왕의 희생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충분히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희생도 말이에요, 이와 같을진데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폐역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말과 양이 밥 먹는 여물통, 구유통에 낮은 죄인의 형상으로 어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은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끝내는 우리의 죄값마저 치르시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300계단을 오르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낮은 자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걸으시는 골고다 언덕길 좌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폐역한 인생들은요, 끝까지 만왕의 왕을 조롱합니다. 구세주를 조롱합니다. 인생은 어리석어서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걷는 길인데도 비웃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끝까지 말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조롱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악하고 어리석어도 구원의 길을 보이셨음에도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인생들을 위하여 가장 확실한 표적을 만왕의 왕은 보여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 없으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사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랬으면 오늘 예배도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은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참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되든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승천할 수도 없고 이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도 결국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아침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성전의 예배의식을 거행하면서 양같은 희생제물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더라도요, 그 양의 머리 안수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정가시켜도 이 제물들이요, 결코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오직 한 번, 흠없고 점이 없으시니까 두 번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원래 누구십니까? 성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건 누구의 피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피 흘리시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활과 승천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로부터 1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이하,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회복과 치유가 함께하고 제3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과 맺을 계약은 언약은 이것이리라. 나는
나의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너희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결코 너희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양을 잡아서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온 인류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수양을 잡아서 봉헌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족속들이 되었고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오늘도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이걸 강력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의로운 분들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예, 여러분이 어저께 무슨 짓을 하였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의롭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중요성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이걸 또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에요.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3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배신한 예수를요, 우리가 어떻게 주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요, 과연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연약한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것이 참되다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니다. 15장. 이번 한 달간 고린도전서를 열심히 필사하시고 쓰셨죠. 이제 아마 암송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단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성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순간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인 것이에요. 오늘 문입구에서도 안내 서시는 안수희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망은 여러분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이 세상에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에 비하면요, 천지를 지으시는 일도요, 너무 작은 일에 해당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건이에요. 부활은 죽음에서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부활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물며 망가진 몸들도 부활의 권세로 다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부활은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적인 족보의 동생 야고보,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굴복하였던 이유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도마,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무명의 기도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저다. 민족을 주도하고 5대왕 6대주에서 그 이름이 빛날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 놓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의 중요성은 너무 많아요. 조금 더 보면요,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 즉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피, 그리고 십자가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피인가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수많은 죽음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형틀인 것이에요. 그 피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구원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 성경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교회가 하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피 뿌림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복받아 영원한 천국길을, 구원의 길을 성령님과 손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기에 주의 피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후렴구를 끝까지 부르면 한 10년 그 이상 같이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은요, 놀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찬송이 많이 늘었구나. 이제 박자도 좀 맞추는구나. 뭐.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셔도 괜찮아요. 네. 내가 이렇게 찬양 불러도 될까?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찬송하자. 제가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부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이에게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오늘 확증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탐대히 증가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세요. 바울이 증가하는 것도 죽었다가 사시니만 증가합니다. 그것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요, 결코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부활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즉 부활로 제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보혈과 부활은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거나 중요하다, 이런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들이고 절대적인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계속해서 복음을 흥황하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 가지만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한다면요, 부활은 성경 전체를 단번에 믿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다 믿으십니까? 다 믿어져야 정상인 것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인 것이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에 대하여 약속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실제 이미 증명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사실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께서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부활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이처럼 너무나 큰 능력인 것이에요. 이뿐 아니라 부활은 마치 사람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에서 모든 장기의 피를 공급하듯이 부활은 모든 말씀을 생명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부 믿게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오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해서 말씀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들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전부 믿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이고 힘들었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심을 확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다시 되새겨줘요.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구원의 피인지를 재조명시켜줍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게 해요. 따라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절대적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최고예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사건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과 순복의 역사,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순종하여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고 했어요. 물질 문제도 회복이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부활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사망의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능력이.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만이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희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얻게 된 우리는요, 어둠의 세력을 결코 이기게 됩니다. 사실요, 부활은 유일한 것이잖아요. 사실 독점입니다. 전 우주에서 부활은 독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하물며 천사들도, 대천사들도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독점입니다. 부활은 경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천하보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온 우주에서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부활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인 것이에요. 전 우주에서 부활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독생자의 부활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독점적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창립 11주년입니다.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1년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고 모든 일에서 결국 우리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복주시는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립시다. 그리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무한한 영광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의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 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